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는 정의이고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적 신앙 행위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이 행위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신나기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하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신납니다. 더욱이 15절은 우리를 더욱 신나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은 들어주신다는 것과 주신다는 것을 구분하지만 응답의 확실함을 강조합니다. 설명하자면 듣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들으시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필요하겠구나, 그렇지 등등과 같은 반응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자, 여기 있다 라며 우리의 청의 필요를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다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말하다가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이지만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4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만이 기도이고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신앙적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냐는 이 두 질문은 우리의 일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놓치거나 외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 대부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다른 것을 뒤지거나 들락거리는 것은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 시대적 해석을 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 이상의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신앙이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성과 신앙을 같은 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성과 신앙이 조화, 균형을 이루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성을 배척하지 않고 이성의 도움을 받으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신앙적 태도를 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이성과 신앙을 같은 위치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위치에 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성과 신앙을 같은 위치에 두는 것은 그리 건강한 신앙적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성의 비자 아래 신앙의 상식적, 윤리적, 더 나아가 진리적 측면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도는 신앙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빛 아래 이성과 감성과 영성이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적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에 적용될 때 신앙적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이 신앙을 건강하게 합니다. 만약 이성이 신앙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매우 기복적이 되거나 안하무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성으로 인해 신앙이 냉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것을 소원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줄이고 잘못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뜨거운 신앙 추구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경험합니다. 극단적으로는 과격해지고 이기적 신앙의 폐해를 고스란히 갖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우면서 냉정하고 냉정하면서 뜨거울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옳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옳게 살게 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옳게 사는 것에 있음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불의, 죄, 죽음이라는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본문의 주제인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결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는 기도의 목적이 불의에 대해 저항하거나 불의를 소멸시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는 옳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요 신앙적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옳게 살지 않을 것이라면 기도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 얻는다는 옳게 살기 위해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기도는 정의, justice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다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첫째, 내 자신이 바른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 충족과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우들의 신앙 성장과 바른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옳지 않은 삶을 살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다 해도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의 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의를 위한 기도입니다만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도하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정의이자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한다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기도는 정의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 기도가 정의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사랑만 할 줄 알았지 옳음을 두고 목소리만 높였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